Yeah, the passage for today is from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11 to 13.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you may be seated. 예, 우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교회와 또 내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기억하고 그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지만 올 한 해 동안 35명의 이렇게 탈장 수술 환자들이 이제 저들이 수술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것을 본 주변의 불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반면에 성경에 보면요, 불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감사가 결여된 삶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삶이다. 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 가지 많은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예,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감사의 결핍이라면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준 그 서신서, 편지 글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무슨 악한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다가 붙잡혀서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감옥에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면은 항상 감사할 것 같습니까? 부자들이 항상 해피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거의 한 20년 정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해도 늘 행복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걸 갖췄는데도 늘 심각하고 늘 고민하고 늘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잣집에 가면은 잘 웃지 않고 가난한 집에 가면 잘 웃더랍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부자들은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근엄한 척하느냐고 웃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더 잘 웃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더 행복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물론 가난하면 불편하겠죠. 불편한 것은 있지만은 불편한 것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Strengthening Your Grief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여러분, 환경과 여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건 못 바꿔도 뭘 바꿀 수 있냐면은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태도는 우리의 과거, 교육, 돈,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보다 더 중요하다. 외모, 재능,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주목할 사실은 우리는 매일 하루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꿀 수도 없다. 우리는 불가피한 일을 바꿀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태도라는 하나의 줄로 연주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바꾸어도 하나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태도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저는 긍정적인 사고, 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 다운스라는 분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은 감사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는 환경이 바뀌어도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감사가 나오는 게,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곧 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만약 고양이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면서 고양이를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쥐가 많다고 불평한다. 예, 고양이가 너무 많아. 다 죽여버렸어. 예, 그때 뭐 쥐가 득실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 바울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세상적으로 교육도 잘 받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찼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이 계속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 비결을 배웠다. 비결.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태도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배웠노라. 12절 말씀에 보면은 배웠노니, 12절 말씀에는 배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웠다라는 것은 뭡니까? 선천적으로 그거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지고잉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고 배웠다. 후천적으로 배웠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감사하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떠나야 돼요. 감사하는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감사하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유해도 늘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사업에 실패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은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감사하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승진하지 못해도 감사하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재앙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경지에 이르를 수가 있느냐. 그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럼 어떻게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느냐? 바울과 같은 감사의 경지에 이르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환경 속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찾았던 행복의 비결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환경을 바라보면은 절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절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뭘 주시냐면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록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실망스럽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뭘 주세요? 소망을 주신다. 그런 소망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는 마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 수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게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상황이죠. 이것도 보통 우리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있을 때, 그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달라요. 지금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하면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소출이 많아가지고 자기 창고가 적으니까 그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 하면서 내 영혼아 기뻐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소유로 인한 그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박국은 소유에 자신의 행복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의 행복에 근거를 뒀냐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면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우리는 메말라 비틀어지고 아무런 생기가 없고 결국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버리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에너지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걱정할 에너지가 있으면 기도하라.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죠? 걱정 많이 하면은 그냥 머리도 휘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없어요. 걱정이 딱 들어올 때에 그 걱정을 뭘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로 바꿔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뭐 염려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대신 어떻게 해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지금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가 있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과 상황과 여건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할 거를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떠나가요.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은 염려가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human understanding, beyond human understanding, transcending all understanding.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든 그런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기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복을 기다리지 말아라. 상황이 바뀌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은 너의 소유나 너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공격을 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감사를 갖고 또 감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것을 했더라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Let us repent of our sins. If you used to complain about your circumstances and yourself, this is a time that we're gonna confess our sin before the Lord and ask the Lord to help you to depart from those kind of negative word. Pray that the Lord will fill your heart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a thankful heart. So no matter what happens in your life, don't look at the circumstances, but open your spiritual eyes and see the Lord, who is faithful, who is loving, and who is kind and merciful, and who is able to help you out in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you are in. Let us have a moment of prayer.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